오늘 우리 이성광, 정인숙 선교사님 우리 파송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 교회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 이제 나오셔서 또 인사 말씀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시겠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판디 빈민촌에 아주 열심히 사역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 부부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게 되고 또 함께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 다녀왔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우리 그 신학생들의 마음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 신학생들에 대한 소개를 저한테 하셔서 그 신학생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여행하기는 진짜 좋은 나라인데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이 거기에 가서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추방시켜버려요. 여행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전도가 선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이 자국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신학생들을 키워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 찬양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 찬양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특강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진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하면서 그 마을에서 이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럴 수 있대요. 진짜 그러고 싶대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수년 내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수년 후에 앞으로 베트남에 몇 개의 교회가 세워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함께 또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북 울진에 산불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인들이 다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한 것과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유명한 아이돌 한 명이, 저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아이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저희 선교회에 헌금을 보냈어요. 1,000만 원 가까운 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헌금을 또 찾아가지고, 일부를 찾아가지고 울진에 갔습니다. 그리고 CTS에서 명단을 받은 것 중에 전혀 모르죠, 그분을. 근데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찾아서 연락을 했고, 그 교회 교인들 중에 표고버섯 농정하는 그 뭐 장로님, 집사님, 그게 다 불에 타가지고 그게 복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굉장히 너무 열악하고 해서, 그래서 봉투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드리고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감동을 받고 우셨거든요. 우셨는데 지난 월요일, 6월 10일 월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본인이 이렇게 수술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쭉 하시더니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저희 집이요 물이 새요 이러는 거예요. 물이 샌대요. 그러니까 비가 샌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결국에는 5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분이 얼마나 그 많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 답이 없으니까 1년 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목사, 개척교회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다. 그 말하기가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화하신 그 여간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화하기 참 힘드셨는데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막 돌렸죠. 막 생각했죠. 우리 또 장로님들하고 또 얘기해가지고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태드리자.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민선교회에 누가 헌금할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헌금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그 이주부 목사님에게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누가 15만 원, 30만 원 헌금을 하실까
설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설마 500만 원? 말이 안 되지. 혼자 이렇게 막 생각한 거예요. 그런 헌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날 6월 13일인가요?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름을 전혀 모르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폭풍 검색을 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의 남편 이름으로 헌금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러면서 그 사연을 보냈더니 아멘 하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보냈습니다. 어제 보내고, 그리고 다시 확인했더니 그분이 울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울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 흘려보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그 돈이 들어왔고, 그걸 그분에게 흘려보냈고, 그분의 기도 응답이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이렇게, 그래서 참 감사한 거, 이런 기적의 역사를 계속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입니다. 작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공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요, 필리핀에 간 적이 있어요. 배낭을 메고 혼자 이렇게 산간지방을 돌면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산간지방에 뜨문뜨문 사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찌푼이라는 거를 제가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너 뭐라고 할래? 혼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 종목 너 여기서 사역해 하면 할 수 있겠니?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섬에 갔는데, 섬에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는데 뭐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멘트로 그냥 지붕만 이렇게 대충 해놓고 하는데, 막 교회에 막 뱀이 막 지나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샤워 시설 이런 게 없으니까 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빗물을 받아놓고 저희가 그렇게 샤워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문득 드는 생각이, 너 이런 데서 사역할 수 있어? 선교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스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지금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청년 때는 예스,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데,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곳에서 사역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과연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인기를 포기해야 돼. 알려지는 걸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별로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또 인기를 추구하게 되고, 돈을 추구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점점 추구하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순수한 우리의 처음에 주님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눈으로 보니까 이 마술사가 막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이 점점 높아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메마른 땅이죠. 광야로 갑자기 가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대중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 빌립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느냐? 광야로 보냈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을 거기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느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디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프리카 대륙을 보신 게 아닌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보신 것이 아닌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한 사람에게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관심이, 물론 많은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대중, 많음, 그리고 큰 공동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두 번씩 읽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오카눔. 오카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원래 이제 수련회 때 이게 한 것을 다른 분이 이렇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건데, 정말 딱 목회의 본질 뭐냐?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이다 이거예요. 오카눔 목사님이 큰 대형 교회를 세우셨지만 절대로 놓지 않은 것 딱 하나 있었다 이거예요. 교회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나 유력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절대 주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비전, 한 영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이 한 사람에 대한 중요함, 가치 절대 놓지 않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걸 목회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 책을 1년에 한두 번씩 읽으면서 제가 꼭 마음속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연약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리고 돈이 없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돈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첫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성경을 다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다가,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6월 25일이 지금 6.25잖아요. 6.25인데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파견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왔어요. 그리고 황제 근위대가 왔어요. 강류 부대라고요. 강류 부대가 왔는데 253번 전투에서 253번 다 이긴 그 아주 대단한 이디오피아 군대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3,518명이 파병이 돼가지고 122명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536명이 부상당하고.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지금 그 강류부대 출신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돕고 그리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그래서 우리 참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보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디오피아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결국에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요?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에 어디에요? 땅끝의 시작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땅끝이 시작이 되고 9장에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세워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유용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유용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교수님이 미살리 오후 2시에 시간 있어? 그럼 제가 I'm avail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available. available이라 그래요. 그때 저 시간 됩니다. 그때 가능합니다. 저 그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yes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available인데 그 다음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ability라는 말이 있고 availability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ability는 능력이라는 말이고 availability는 유용함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빌립 집사에게 너 광야로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8장 30절 한 번만 보실래요? 8장 30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then Philip ran up to t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갔다 그랬어요. 너 가. 그러니까 달려갔대요. 예스 하고 간 거예요. 저 available 해요. 갈게요.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사람들이 지금 막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지금 여기서 살기 굉장히 바빠요. 저 여기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이게 availability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 너 사용하고 싶어. 예스 알겠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주인 그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availability가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yes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ability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유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찾느냐 하면요. availability가 아니라 ability 있는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용한 사람을 찾으시죠. 그래서 빌립과 같은 유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저는 사실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나이에 뭘 할까요? 그건 내 생각이죠. 이 나이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다 모세를 몇 살에 부르는지 아세요? 80에 부르셨어요. 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제가 병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거 못하겠어요. 저 치료받아야 돼요.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돈이 없어요. 저는 뭐가 없어요. 핑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핑계하고 그리고 이유를 찾고 문제를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Yes, I'm available.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죠. 능력은 그분께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유용함을 보시는 거죠. 언제든지 yes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9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무기도 갖추고 활도 갖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전쟁할 때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걸 갖추고 하나님이 그가 찾는 거는 저런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유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우리 어빌리티를 높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어벨러블 합니다. 저 유용합니다. 그때 시간이 됩니다. 제가 예스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유용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빌립의 유용함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사도행전 8장에서 이 39절에 뭐예요? 한 사람의 구원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갔다. 구원을 받고 기쁨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만 지금 고민 중인데요. 나눠야 되겠다 싶은데 그 CTS 신앙 에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CTS 신앙 에세이 나왔는데 구약의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나오고 신약의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신앙 에세이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구스인 내시, 흑인 내시가 구약에 등장해요. 그 예레미야 38장, 39장에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짐을 당할 때 내가 너만큼은 꼭 구원해 줄게. 너는 꼭 내가 살려준다. 내가 반드시 내가 인도해 준다. 라고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그 사람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딱 하나예요. 뭐냐?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사형 선고를 예레미야가 딱 받았거든요. 이미 주변의 방백들이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케이 죽여 하고 결정이 다 난 상황, 이게 번복될 수가 없는데 에벳멜렉이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악합니다. 저렇게 되면 예레미야가 우물 감옥에서 굶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다예요. 하나님이 너만큼 내가 살려줄게.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믿었는데 네가 그 나를 믿는 믿음으로 뭘 했느냐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38장에 예레미야를 구원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에벳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만큼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근저에는 에벳멜렉이 한 행동을 굉장히 칭찬하신 거죠. 그게 뭐냐? 믿음의 행동인데 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8장의 결국에는 이 한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이에요. 에벳멜렉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한 그의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야, 너 진짜 일 많이 했어. 많은 사역을 했어. 너 뭐 훌륭한 일을 했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였느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제대로 한 영혼을 세웠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재정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역의 포커스도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목민축제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민 축제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민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 가족이 된 우리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다 같이 천국 가서 만나고 그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유용함, availability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